90일 성경통독 81일차 고린도후서 8장에서 13장,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 16절,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해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처음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약 3년 가까이, 대략이죠. 대략 3년 가까이를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처음에 이제 3개월을 회당에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2년을 어디에서 가르쳤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믿는 자들을 가르쳤죠.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라는 지역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입니다. 수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시아라는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을 걸로 추정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리고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디도가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오고, 고린도 교회인들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기쁜 나머지 이제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고린도도 들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려고 한다. 내가 가기 전에,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헌금을 잘 걷어서 준비해 놓으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겠다, 그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변화 소식을 듣고 이제 신뢰가 회복되었으므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구제 헌금을 부탁하면서 그리스도께서도 부요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케 하셨음을 언급합니다. 그처럼 우리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2장 13절입니다. 바울의 사도권 변호.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바울이 아직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었는데, 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를 쓰잖아요. 고린도 후서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사도권 변호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약간 그 고린도를 교회를 개척하고 약 거의 3년 만에 다시 왔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어디선가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내용도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나는 하나님의 참된 사도이다 라는 것을 변호하면서 복음의 내용도 변호하고,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을 이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의 행동을 비판해온 고린도 교회의 일부 적대자들의 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반박하면서 바울은 잠시 대적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 조롱투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환상을 언급하지만 자신이 듣고 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환상이나 계시 이런 것들을 너무 언급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 많지만, 내가 받은 계시가 더 많지만 이것으로 가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삼층천에 갔다 왔던 얘기. 또한 자신은 참된 사도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온갖 수고와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목록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 수고와 어려움 당한 것이 참된 사도가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면 굳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임을 그들에게 변호하고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신뢰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3장 14절입니다. 방문 계획과 마지막 인사.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기대하며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만들었던 것 같은 분파들과 거만함과 전반적인 무질서를 다시 보게 될까 염려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난잡한 성행, 그 근친 상간 같은 게 또 있었죠. 그리고 다툼, 무질서 따위의 고린도적 제약들에 대해 직면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부심이 망가질까 봐 우려한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제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서 그들을 엄하게 징계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이런 자들은 과감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도착했을 때는 내가 직접 말하지 않게 징계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 1절로 16절은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전서를 여기서 쓰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 왔잖아요. 빌립보 지역. 이쯤에 와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21장 16절은 이제 예루살렘 21장 16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야기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1절로 3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방문. 마게도냐 지역은 여기죠. 마게도냐 지역.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 여기죠, 지금. 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도착한다.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아가야 지역의 수도. 고린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헬라라고 얘기도 합니다. 헬라. 도시 이름을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면 이 헬라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고. 헬라가 고린도거든요. 거기서 몇 개월 있습니까? 3개월을 다시 있으면서 여기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는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린도에 도착해서 거기에 석 달 정도 머무릅니다. 고린도는 당시 헬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헬라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로 보냅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작별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즉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 공식적인 선교 보고를 마치고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쭉 배를 타고 빨리 도착해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0장 4절로 38절까지는 마게도냐, 드로아, 밀레도입니다.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석 달을 지낸 후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바울을 빠뜨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닷길로 가지 않고 육로로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육로로 이렇게 해서 드로아 밀레도까지 도착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문 후 수리아로 떠나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해하려 한다고 공모한다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합니다.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고 그는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도착했고 거기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긴 시간 말씀 강론으로 유두고라한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밀레도로 떠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고린도에서 육로를 통해서 쭉 가는 도중에 이제 드로아에 도착하잖아요.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좀 살리는데 여기 드로아에서 거기 그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시다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브모 7명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에서 출발할 때 같이 갔다가 중간에 7명의 형제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5일 그러니까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는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는 길에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잠깐씩 들러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7명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가 있었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은 자기가 헌금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7명의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옵니까? 밀레도로 와요. 밀레도로. 왜냐하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에베소로 도착하면 여기 자기가 3년 반 동안 3년을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밀레도에 도착해서 소식을 에베소로 전해요. 빨리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해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두로탕에 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은 모두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며 주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3년 동안 자신의 행적을 회고하며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권면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울며 헤어집니다. 그게 이제 31절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다에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바울과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입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행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두로로 갑니다. 두로 어디입니까? 두로로 가서 여기서 일주를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찾아 이래 동안 머물고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을 따라가고 제자들과 작별하여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떠납니다.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이르고 다시 걸어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에서 7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빌립의 네 딸들의 예언과 아가보의 예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결박과 죽음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 두로에서 7일을 머물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하루를 머물다가 돌레마에서 이제 걸어서 가이사라까지 도착해서 여기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 처녀 딸들의 예언을 듣고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말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로마서를 이제 더 나가기 전에 3차 전도여행이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나 3차 전도여행에 다시 짚어보자면 처음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읽었고요. 고린도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이 마친 시점에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왔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잖아요. 부부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쫓겨나갖고 지금 아가야 지역까지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쫓겨났다가 나중에 그게 해제돼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거든요. 아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을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의 상당수의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아마 로마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린도까지 와서 지냈던 사람들이 신자가 돼서 로마로 돌아갔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약 20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모금한 헌금을 전달한 후에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로마에 머물러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때 서바나가 스페인이죠. 너희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제 스페인으로 전도하러 가면 자기를 이제 선교 후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방문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유대인 성도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대인 성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디아스포라,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들은 사실은 이제 유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어떤 교리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로 인한 구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인간이 이것을 받기 할 일은 오직 믿음을 갖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성령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주후 57년경에 쓰여졌는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수감이 되고 로마로 압송되어 주후 60년경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도착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 그 가택연금이 됐다가 잠깐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재판 풀려나는데 또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참수되어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 해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고요. 12장에서 16장은 이제 윤리, 그러니까는 그 행함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행함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윤리적인 것. 자, 1장 12절은 이제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고요. 편지의 서두에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바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편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며 그것을 믿는 자만이 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는 모든 인류에게 속한 것,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속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인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와 부도덕적 모습에 빠져 있으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며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러므로 죄악에 대한 심판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선한 삶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연대적으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까지의 해설을 마칩니다.